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쓴 후에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죄와 죽음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귀한 약속을 받아 누리며 이제 살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쉬운 일만 행하도록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고 그 사랑에 힘입어 넉넉히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감정에 매여서 세상에 사는 삶이 참 길다 생각하고 때로는 감정에 매여서 너무 짧다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버릴 때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원근 각처에서 귀한 나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오매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들을 주님 준비해 놓으셨사오니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러면 그 다음에 뭔지 아시겠죠?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미 또 주님을 만났지만 더 깊이 새롭게 만나기 원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를 통해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능하게 했다. 능하게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범죄치 아니하고 정말 어떤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시작하면서 간증을 크게 4가지로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조건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가 생각한 하나님 아버지 있는 셈치고 그렇게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이후에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졌어요. 바울이 일평생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님이시며 그 다음에 그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에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간증을 이제 크게 4가지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자고요. 늘 기쁘나 슬프나 속상하나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생각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누구께 가장 감사함이 느껴지는지 그 감사하는 대상이 있는 순간은요 참 행복합니다. 현실에서 자유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그 감사의 대상이 있고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면 얼마나 새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나는 정말 감사의 대상이 우리 부모님이야. 그러면 뭐 두말할 것 없이 그 자녀는 효자 효녀 땅에서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육간에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나는 사장님께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 직장인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또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그 기업이 잘 되게 됩니다. 또 우리 교우가 안에 나는 정말 누구에게 너무너무 내 고충도 다 들어주고 나를 늘 위로해줘서 나는 정말 그 친구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 관계는 정말 아름답게 우정의 관계로 더 깊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은 감사의 대상을 만났어요. 영원히 해도 부족함이 없는 감사의 대상을 만나고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로 일평생 정말로 그 빛의 생활만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을 기록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성경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돌이켜 오는지, 그게 바로 이제 상화고원 다음에 있을, 그 기본고원 다음에 있을 상화고원 합해서 연관고원이라고. 연관고원.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는 상급이 쌓여요. 그게 연관고원일 겁니다, 아마. 예? 우리 육신은 남을 위해서, 남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의 영혼을 놓고 쭉 기도하는 거 주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연관구원으로 상급으로 쌓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아주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자나깨나 늘 감사의 대상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모두가 다 돌팔매질하며 정말로 죽여도 거기에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가지가지 능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늘 주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감사가 어둠을 밝히고 그렇게 넉넉하게 가장 멋진, 모두가 나도 정말로 바울처럼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이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살 수 있죠.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잠언 8장 17절에 조건이 있죠. 나를 간절히 찾아야 만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요즘에 두고두고 그 말씀이 제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장소 제가 금요일 알려줬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 계신 곳. 네, 다 저기 예루살렘 갈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시는데, 간절이란 말은 뭐예요? 보고 싶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고 싶어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뭔가 패러해야 되고 또한 주님이 없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껴야 되고 두려움을 느껴야 돼.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 그러잖아요. 아무렇지 않은데 찾습니까? 보고 싶을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죽기 살기로 찾습니까? 살기 죽기로 찾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그저 막 찾아요. 그런 간절함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예배 시간에 늘 주님과 함께 드린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 홀로 드릴 때도 종종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꼭 주님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안수해주시고 또 왼손보다는 비유로 오른손 잡아주시고 어깨에 손도 얹어주시고 놀라운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할 때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간증이 엄청 은혜스럽게 느껴질 거고 또한 소망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으로 보면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뭐 형님 뭐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형님의 오라버니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더 풍성하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12절부터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상경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애굽에서 장장 430년 이상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를 건너므로 나라를 되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해방과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영원히 죽게 된 그 죽음에서 부활이 있게 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로 안 겁니다. 그럼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쉽다는 거죠. 죽음에서도 일을 하게 하셨는데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해방되어 정말 나라를 찾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게 하실 때 빛의 길로 모든 부분에 자유하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막 감옥에서도 천사와 더불어 밤새 바울과 실라도 찬양하고 뭐 사람들이 뭐 바울님 여기 계세요, 뭐 당신은 스스입니다, 뭐 신입니다. 그래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오직 감사의 대상 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넉넉하게 가장 멋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지금 낙원의 주님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많이 뿌듯할 거예요, 그죠? 그래, 바울이 기록한 그 귀한 말씀이 저렇게 모든 이들에게 정말 영의 양식이 되고 찔림이 되고 치료가 되고 구원이 된다니.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원적으로 원근 각처에서 오늘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만도 첫째 주님이 기뻐하실 거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귀한 거 주시려고 여러분의 몫으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불의 영육간에 나를 능하게 해주셨다, 감사하게 해주셨고 찬양하게 해주셨고 이 세상의 어둠에 묻혀서 범죄치 않게 해주셨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처한 환경에 정말 기쁨이 샘솟게 하셨고 모든 이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간증이 시작돼요. 첫 번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책분을 맡기심이니. 사도라는 책분, 조금 바울은 늘 좀 걸렸을 거예요.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12명 밖에 없었고 12명 이름 속에는 바울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사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줬다고 친히 만나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넉넉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을 이제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살맛이 났거든요. 왜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삶이 감사한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도 좋지만 또 천국을 너무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핍박을 받아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죽어도 나는 더 좋다. 미리 저기 삼층천을 한번 갔다 왔거든. 고향을 한번 갔다 온 이후로는 상사병이 난 거예요. 글쎄, 그 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늘 바울과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별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내가 이렇게 이방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속히 구원에 되려고,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귀한 복음을 주시라고, 그런 기도 외에는 늘 감사기도, 또 소아시아교회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제 그렇게 멋진 모든 걸 행복하며 다스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가 된 거죠. 감사의 대상이 예수님이요, 감사의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 여러분 다 직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직분에 먼저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내가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한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우리에게 분명한 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이단 괴수인지 안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아마 이걸 기록할 때 한없는 정말 회개와 한없는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말 할 때마다 다메섹 도상 아마 이를 간증할 때마다 바울은 아마 한 부분은 마음이 아팠고 한 부분은 감사했을 겁니다. 그죠? 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여기는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뭘 고발하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바울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인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죠. 더 깊이 만나서 바울의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면 모든 어둠의 일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은 부모가 장애를 입은 아이를 일평생 마음 아파하며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보다 아픈 아이에게 더 깊은 관심이 가잖아요. 그보다 더 애절한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여 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믿음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수 있겠죠.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렇게 해방자와 핍박자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원수시했으니 그 삶이 평안할까요? 아니죠. 가시채로 뒷팔찌를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늘 고통스럽고 마음에 자유가 없고 그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런 자였지만 내가 정말 긍휼을 입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바울은 늘 다메섹 도상 전에 자기 일을 늘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 되고 이렇게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늘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사망의 늪에서 자유하게 될 거라고. 아마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아마 늘 고백했을 겁니다. 예, 여기서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다메섹 도상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상황들을 늘 거리낌 없이 늘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바울의 이렇게 정말 두 번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 나도 예배 드릴 때뿐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구나. 우리가 그런 교훈을 이 시간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보면 두 번째 간증이 이어지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집에 초대를 갔는데 세상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더라. 그것뿐이야 또 정말로 필요한 선물을 바리바리 싸주더라. 그걸 가지고 1년을 먹고 남았다.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는 넘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그것이 천국이 되었고, 또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원망과 또한 오해를 받았어도 그 자체가 천국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넘쳤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무슨 행함을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게 진심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넘치도록 세상에서 얻지 못할 가장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담긴 그 은혜를 영육간에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미쁘다, 충분히 믿을만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 죄와 죽음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 그 가장 하기 힘든 그 어려움을 해내시려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를 큰 죄, 작은 죄 나누는데 아버지 앞에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다 육신으로 사는 삶이죠. 은혜가 임하면 나의 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님 이상의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얼마나 거부하는 행인가를 알게 될 때에 뼈저리게 회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개가 두 종류라 그랬죠. 조건부적인 회개. 회개는 기도란 먼저 감사하고 두 번째 회개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지. 그래서 조건부적인 회개 물론 필요해요. 조건부적으로 회개할 때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회개가 일어날 때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 회개가 일어나면 정말 일평생 살 맛이 나요. 얼마나 시원하게 깨끗이 씻어지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내 영혼 깊은 곳에 깊숙이 넘치도록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대하세요.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려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려야만 주님이 그때부터 웃으셔요. 그래, 내가 그걸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것 감사, 기쁨과 행복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느니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약속을 받아 정말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세 번째 14, 15절 쭉 간증이고 네 번째 간증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건 이 속에는요 대단한 능력이 들어있어요. 바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얼마나 전달되었으면 얼마나 가지가지 기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대단한 기쁨을 맛보았지만 별로 바울은 알았어요. 그 능력이 바울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늘 바울 자신이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부터는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에서까지도 일하시는 반전이죠.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렇게 사라져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간증,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아주고 계신다는 게 알아지신다면 가장 아마 행복한 삶으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셔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며 또한 부모님 자녀가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응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그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할 때 진짜로 마음을 다해 구하면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한 분명히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삶은 늘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이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까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감사의 조건들을 짧게 나열하고 지금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잖아요. 자연생명이 끊어져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있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본이 된 것처럼 이거는 다 주께서 바울을 그렇게 세우셨고 바울이 늘 감사한 조건이라고 하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1차적으로 만나 주셨다면 오늘 새롭게 매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갈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간절히 찾을 수 있잖아요. 보고 싶다고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린 자녀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셔서 24시간 내내 영원토록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잖아요. 살아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 영원한 왕 만왕의 왕 그 다음에 우리도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왕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왕 노릇할 거라고.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모든 백성도 사랑한 거지만 쉽게 말하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뜻을 따라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참 간증이 좀 차원이 다르죠. 폭넓은 간증.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간증.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는 귀한 간증. 우리도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전과 후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시지. 여러분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만 더 깊은 곳을 향하여 우리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형의 27권 중에 서신서가 21권인데 목회 서신 중에 한 권이 디모데전서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목사 임직 받을 때 예언이 주신 게 있거든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 언제 전쟁이 돌발할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금 영적 전쟁. 누구와 전쟁? 옆 사람과 전쟁? 아니죠. 공중원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지금 영적 전쟁에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소개합니다. 무기 무겁지 않아요. 굉장히 가벼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뭘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니까,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두 가지를 구절에 소개하죠. 첫째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것, 착한 양심 그랬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걸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구해보면 바울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정말로 감사의 조건인 주님을 잊지 않게 되고, 감사의 대상인 주님을 잊지 않게 되고, 그 감사의 조건을 넉넉하게 누리며 달려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정말로 이단자들 이름을 거명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예수 믿는 척 했고, 정말로 이단은 뭐예요? 이단,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지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이걸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활이, 그 생애가 완전히 정말 비참하게 파선하였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참 무서운 말이죠,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받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간섭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건들 속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구하여 달려가시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 매이지 않게 되고 주의 빛을 발하 정말로 누리며 나누는 천국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시간, 정말 나는 요즘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계속 더 깊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시고요. 나는 정말 요즘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의심할 정도로 나는 아프고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서 싸우라고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로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 가질 때 시간 주님의 귀한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로 채워주실 것이며, 또한 찾을 때 새롭게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바울처럼 놀랍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성을 한번 우리 기도하시죠. 1차원적으로 만났지만 또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간증을 듣고 이제 우리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민 모든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